성경의 연도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비유나 또는 상징이 아니라 엄격한 문자적인 해석을 내리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근본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봅시다. 근본주의.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라고 믿는 게 근본주의입니다. 특별히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1.1핵도 다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이오타 1.1핵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은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질 걸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근본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튼 이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나가다 보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휴거의 사건이 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전천년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봅시다. 전천년설. 예, 이 전천년설이란 요한계시록 20장에 묘사하고 있는, 우리가 7년 대환란 뒤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에 무슨 나라? 천년왕국. 할렐루야. 메시아의 통치를 보여주는 천년왕국을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몇 년? 엄격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지금 아마 이스라엘이 5777년인가 그럴 겁니다. 나팔자리면 또 바뀌게 되는데, 여튼 엄격히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한 6000년의 역사가 지금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6000년, 하루가 1000년이 엿새는 인간이 주신 시간이고 나머지 7일째는 하나님의 날이에요. 이 천년왕국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메시아의 통치를 보여주는 그런 날이다. 여하튼 여러분, 뭐 이따가 좀 살펴보겠지만 휴거의 사건이 있고 7년 대환란이 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펼쳐주신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그 순서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여하튼 천년왕국 전에 7년 대환란이 있고 휴거의 사건이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전천년설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이에 반해서 여러분 9000년설이라는 주장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천년왕국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어떻게 보면 진화론처럼 점점 교회가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이 땅이 복음화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후천년설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런 주장을 합니까? 가톨릭이 그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가톨릭이 통치하는 이 세상을 천년왕국이라고 자칭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주장하는 대로 이렇게 이 땅의 모든 종교가 통합이 돼서 가톨릭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 그것이 완성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여하튼 이 가톨릭의 통치 기간은 천년왕국으로 해석하는 후천년설이고, 또 무천년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해봅시다. 무천년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 상징적인 비유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알겠습니까? 대부분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부천년설하고 좀 비슷한 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봅시다. 천천년설, 부천년설, 무천년설. 기준이 뭐예요? 천년왕국을 어떻게 볼까에 따라서 그렇게 이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이 천년왕국이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실현하실 실제적인 나라, 알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대한민국과 같은, 미국과 같은 실질적인 나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예요? 문재인 씨고, 그리고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은, 천년왕국의 대통령은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셔. 우리가 퍼스트 레이디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교회가. 그리고 그 여러 나라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할렐루야,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아무튼 제사장 나라로서 그 통치에 참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가 훨씬 큽니다. 우리는 퍼스트 레이디예요.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천년왕국의 통치에 참여함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하튼 성경에 묘사된,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게 뭐 로마 카톨릭이다 엉뚱한 해석 내리지 말고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할 실질적인 나라라고 해석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천년설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지만 이처럼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7년 대환란을 기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 휴거의 시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휴거의 사건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났냐, 아니면 우리가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나서 비로소 휴거의 사건이 일어났냐, 이 휴거의 사건의 기점에 따라서 여러분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과 또 역사주의적 전천년설로 나눠지게 됩니다. 좀 복잡해 해봅시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주의적 전천년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세대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건데, 뭐 더 넓게 보면 근본주의자들은 대부분 다, 왜냐하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 그것이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다. 그리고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은 교회가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환란 통과설이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역사주의적 전천년설. 복잡하죠? 저도 복잡해. 정리하는 게 헷갈리더라고요.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은 교회가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 이게 통과하되 중간에 휴거의 사건이 난다. 혼란 중간기 휴거설. 그리고 완전히 7년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휴거가 된다. 네. 아무튼 뭐 같은 의미입니다. 아무튼 이 역사주의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성결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적어도 여러분 담임선교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대부분 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혹은 근본주의자들이 믿는 종말론을 지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대체신학의 영향을 받은, 이 대체신학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교회가 이스라엘의 역할을 대체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 있잖아요. 그것도 교회가 대체했기 때문에 교회에 주신 예언이라고 보고 여러분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비유적 상징적으로 해석을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것들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짐승의 표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대체신학의 영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캘빈주의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장로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전 세계 장로교인의 반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만큼 장로교회 교세가 커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인 가운데 70%가 장로교회 교인들이에요. 이분들은 대체신학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대체신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하튼 전천년설과 부천년설 혹은 무천년설을 기준하는 기준이 뭐요? 천년한 것. 천년한 걸 무엇으로 볼 것이냐?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상징적으로 해석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이고, 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스라엘입니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느냐 상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문자적으로 보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리고 상징적으로 보면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인문이 힘드니까 자꾸 종말론을 안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들도. 이해가 됩니까? 예. 여하튼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냐 상징적으로 이해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휴거의 시점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엄격하게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7년 대환란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사라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시간이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근거들이 나와요. 반면에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은 이스라엘을 교회에 대한 상징적인 개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상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스라엘이 환란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교회로 해석을 하니까 환란 통과설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튼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핍박받는 것을 마치 교회가 핍박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여튼 이런 세대주의적 전천연설과 역사주의적 전천연설을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점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가 기준이요? 휴거의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구분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언제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냐, 여기에 대해서 또 종말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룬 것이 바로 어디예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감람산 위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겁니다. 해봅시다. 감람산 강화. 성경에 보면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 선지서를 중심으로 해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는 스가랴와 다니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에스겔서라든지, 그리고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 외에도 종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 데살로니가 뭐 전서라든지 후서라든지 종말에 관한 말씀들이 있고, 또 특별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종말에 관한 말씀들이 있어요. 뭐예요? 요한계시록.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감람산 강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것은 선지자나 사도들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프라이머리 소스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종말론을 연구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바로 감람산 강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아무튼 이 마태복음 24장은 감람산 강화라고 해서 종말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 자체는 종말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논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아주 풀기 힘든 말씀이기도 해요.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이 때때로 환란전 휴거를 증거하는 그러한 자료로도 쓰이는가 하면, 특별히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관점을 잘못해서 바라보게 되면 마치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튼 이 24장의 해석, 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 속에서 이 감람산 강화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물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이러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유대 출신이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친구들이 아니라 갈릴리 출신이에요. 시골 출신입니다. 부산 뭐 이런 시골 출신들이요. 강원도 이런 시골 출신이니까 서울로 와가지고 무슨 웅장한 성전을 보니까 깜짝 놀랐지. 그쵸? 난생 처음 보는 거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아니죠, 스룹바벨 성전이긴 하지만 얼마나 의리의리합니까? 예수님한테도 이거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걸 보더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언제 이루어지죠? 내일이 70년. 네.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운명이 궁금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전과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1절부터 31절까지 특별히 종말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종말의 사건. 이게 뭐예요? 7년 대환란과 예수님의 지상재림의 사건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주셨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예루살렘과 성전을 중심으로
펼쳐질 종말의 사건을 설명해 주셨다. 종말의 사건을 설명해 주셨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앞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1절부터 31절까지는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종말의 사건. 이걸 뭐 이따가도 정리하겠지만 그것이 바로 재림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종말의 사건은 7년대와 있기 전에 데려가시는 휴거의 사건입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종말의 사건. 그건 뭐라고요? 7년대 환난과 예수님의 지상재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교회가 기다리고 또 경험하게 될 종말의 사건은 7년대 환난이 아니에요. 7년대 환난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시간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이게 한일의 사건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여러분 종말의 사건은 7년대 환난이 시작이 되기 전에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데려가시는, 시험에 따르면 켜두게 데려가시는 휴거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1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종말의 사건. 뭘 설명해 주십니까? 7년 대환란과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부엔 뭐예요? 교회가 경험하게 될 종말의 사건. 그래서 뭐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하나는 예,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그죠. 휴거의 사건을 묘사하는 거예요. 앞부분에는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종말의 사건, 지상재림의 사건입니다. 뒤에는 교회가 경험하게 될 종말의 사건. 이게 뭐예요? 휴거의 사건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기도 하고 교회를 대표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운명을 먼저 물어봤으니까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종말의 사건을 먼저 설명해 주신 것이고, 또 장차 저들이 12사도가 될 터인데 교회를 대표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경험하게 될 종말의 사건을 뒤에 가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둘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걸 자꾸 혼동하니까 이게 뭐 환난 통과설이 준 거다, 혹은 뭐 환난은 휴가설이 준 거다라고 이렇게 서로 쌈박질 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은 두 가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예루살렘의 운명에 관해 궁금해하던 제자들이 주신 말씀이기에 예수님은 제일 먼저 종말의 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펼쳐질 사건, 즉 이스라엘이 겪게 될 종말의 사건을 먼저 설명해 주십니다. 1절부터 31절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사건들이 정확히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묘사되어 있는 7년대 환난의 말씀을 요약하고 축약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한일의 사건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튼 7년대 환난이 닥쳤을 때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이 고난과 또 이러한 고난을 저들이 만났을 때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네.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튼 7년대 환난이 닥쳤을 때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고난과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저들이 취할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 특별히 보면 핵심되는 것이 15절 16절입니다. 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7년대 환난 기간 동안이라 할지라도 전반부 3년 반 동안에는 이스라엘에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환난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일곱인가 나팔의 재앙도 패스오버 할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환난,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야곱의 환난으로 비유되는 본격적인 환난이 7년대 환난의 후반부에 펼쳐지게 돼요. 1260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온 이스라엘 백성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신을 경배하기를 강요할 때,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그 모습을 보거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산으로, 또 다른 말씀에서는 광야로 도망가라. 거기 어디요? 요르단에 페트라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스라. 거기는 광야인 동시에 산이에요. 풀이 나지 않는 광야인 동시에 산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주 붉은 바위산으로 되는 것이에요.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도망간 사람들 이스라엘 가운데 3분의 1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다가 예수님이 재상재림할 때에 저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천년왕국 시작이 될 때에 저들이 제사장나라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귀한 사역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무튼 이 말씀은 7년 대환란 가운데도 후반부에 펼쳐질 본격적인 환란,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기를 강요할 때에 빨리 도망가라고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특별히 전반부의 말씀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종말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태도,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지를 경고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이처럼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31절까지 묘사된 말씀들은 장차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환란과 연단에 관한 말씀이고, 간혹 휴거의 사건을 묘사한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 30절, 31절의 말씀도 우리가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휴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상재림의 사건을 묘사한 말씀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좀 보고 넘어갑시다. 30절, 31절. 시작. 그때 의자의 승두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에 모든 족속들이 호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휴거의 사건은 비밀스러운 사건이에요. 모릅니다. 근데 자꾸 여러분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면 외계인이 납치했다, 뭐 그런 그 미혹을 퍼뜨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지상재림하는 예수님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바로 아마겟돈 전쟁 직전에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지상재림하셔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그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오시는 사건. 이건 지상재림의 사건입니다. 휴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31절 시작.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이거 휴거의 사건을 묘사한 게 아닙니다. 지상재림하신 주님께서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이스라엘 가운데 3분의 1,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서도 끝까지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왜? 천년왕국을 시작해야 되니까. 이거 휴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천년왕국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방에 7년 대환란을 통과한 환난 성도들, 순교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으시는 사건입니다. 이걸 자꾸 휴거의 사건으로 묘사하니까 환난 통과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환난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지상재림의 사건을 묘사한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감람산 강화의 전반부 1절부터 31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게 된 7년 대환란과 재림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32절부터 소개되는 말씀은 휴거의 사건, 교회, 은혜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휴거의 사건을 묘사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이 휴거의 사건은 32절에 소개된 무화과 나무에 비해서 알 수 있듯이 사라져버렸던 것과 같은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다시금 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세대가 여러분 이 휴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32절 한번 봅시다. 32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기울을 뺀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룰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이제 종말과 휴거의 때 종말론적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가? 무화과 나무에 세잎이 돋는 것을 보거든 그날 종말의 때가 가까운 줄로 너희가 알아라. 할렐루야. 이 무화과 나무는 어디를 상징해? 이스라엘.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 세 가지가 나오죠? 성경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세 가지 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공통된 특징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나무입니다. 열매를 기대하고 무화과 나무를 심고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 가지를 꺾어내시고 거기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붙여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기대했는데 저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생각을 안 해요. 끊어내시고 돌감람나무 가지 뭐예요? 이방인 중심된 교회를 거기에 청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하시고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선교적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이 돌감람나무 가지도 이렇게 사라지고 휴거의 사건으로 사라지고 청감람나무 가지가 다시금 접붙임을 받고 선교적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있게 될 이스라엘의 회복과 저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마지막 때에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있다. 14절 한번 봅시다. 자,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온다. 근데 이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14절 하는 거. 교회는 하다 가는 겁니다. 마지막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이스라엘이 하는 거예요. 누가 중심이 될까요?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알겠습니까?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여러분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큰 환란인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강하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9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평안하는 너희가 주시며 너희를 주이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지만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기를 거부하고 뉴월드 오더를 거부하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알겠습니까? 그리고 저들이 회복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모든 여러분 종말의 사건이 무화과 나무에 세잎이 돋는 것을 보거든 그날이 가까운 줄로 알라. 알겠습니까? 이건 휴거의 사건 7년 대환란 지상 재림까지 마지막 종말의 사건이 가까운 줄로 알라. 그러기 위해서는 무화과 나무에 세잎이 돋아야 돼. AD 70년에 멸망받은 이스라엘이 다시금 역사 속에서 등장을 해야 이 종말에 관한 감람산의 예언이 비로소 성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1948년 5월 14일 이전까지는 여러분 종말에 관한 성경의 예언을 실현한 특별히 한일에 관한 예언을 실현한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없었어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2차대전 뒤에 저들이 고토로 돌아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감람산 강화의 예언이 종말에 관한 성경의 예언이 실현될 수 있는 모든 필요 조건이 충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종말의 타임테이블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종말의 시각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기준점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간 나라를 제거한 1948년 5월 14일. 그리고 그것을 지켜본 세대. 무화과 나무에 새잎이 돋는 것, 죽은 것과 같은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을 본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룰 것이다. 종말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이, 그렇죠? 휴거의 사건, 7년 동안 예수님의 지상제 요 사건이 다 이루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벌써 70년이 지났어요. 내년이면 70주년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나라는 세워졌지만 아직 뭐가 못 세워졌어? 성전이 세워져야지.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전에 교회는 돌방나무인 교회는 자리를 내주어야죠. 휴거의 사건에 참여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하튼 우리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해봅시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그렇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켜본 세대가 바로 그 세대예요. 종말의 세대입니다. 해봅시다. 우리는 종말의 세대에 살고 있다. 저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초림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세대가 있었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재림, 종말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이 실현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와 은혜가 주어진 종말의 세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지금이 바로 종말의 세대이다. 여하튼 이 재림의 사건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에 주신 사건이고, 지상재림의 사건. 휴거의 사건은 교회에 주신 사건이고, 재림의 사건은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아까도 살펴봤듯이 모든 민족이 볼 수 있게끔. 그러나 휴거의 사건은 비밀스러운 사건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 한번 봅시다. 30절 먼저, 37절 봅시다.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영도 그러하리라.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원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나라에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영도 일어나리라. 예, 갑자기 찾아온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환난이 찾아왔어요. 마찬가지 교회가 휴거의 사건에 참여하고 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멸망의 날이 호련히 찾아온 겁니다. 이 땅에 7년대 환난이라는 풍파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44절도 봅시다. 43절부터 봅시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가면이 남을 지키는 이적에게 오는 경쟁의 주를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주를 들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도적과 같이 온다고 했어요. 갑자기. 지상재림의 사건은 공개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게 공개적인 사건이고, 뒤에서 설명하고 있는 휴거의 사건은 도적과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갑자기 비밀스럽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까도 설명했듯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스라엘의 운명을 물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모두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종말의 사건, 그게 뭐예요? 7년 대환란과 지상재림의 사건을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이고, 또 저들이 12사도로서 교회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32절부터 51절까지는 이제는 교회가 경험하게 될 종말의 사건, 비밀스러운 종말의 사건, 휴거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이 구분을 못하니 자꾸 헷갈려요. 환난 통과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거 봐라! 마태복음 24장 환난 통과가 맞지 않느냐. 또 환난 전 휴거를 얘기하는 사람도 저거 봐라! 뒤에 보니까 환난 전 휴거가 맞지 않느냐. 둘 다 맞아. 근데 둘 다 틀려요.
구분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 다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종말의 사건, 재림의 사건 말씀해 주셨어요. 7년 대환란과 한일의 사건이죠. 재림의 사건. 그리고 교회가 경험하게 될 여러분 종말의 사건, 비밀스러운 휴거의 사건 틀린 말씀해 주셨다. 해봅시다. 예수님은 두 가지 다 말씀해 주셨다. 알겠습니까? 신구약 말씀에도 어떤 거는 여러분 휴거의 사건을 묘사하는 말씀이 있고 어떤 거는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된 혼란과 지상재림에 관한 말씀들이 있어. 바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분리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보십시오. 두 기둥이 바로 이스라엘과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인가 21장이죠. 보면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신천지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기초가 뭐로 되어 있어요? 12개의 보석으로. 그 보석에는 누구의 이름이? 12사도의 이름이 적혀있고 그리고 그 성벽에는 12개의 진주문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 12사도를 상징하는 교회와 12지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분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혼동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구속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역할과 교회의 역할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 또 종말에 관한 내용도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종말의 사건 1절부터 31절 또 교회가 경험하게 될 종말의 사건 32절부터 51절까지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허락된 한일의 사건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의 사건을 통해 그렇죠? 돌감람나무 가지가 자리를 비켜주는 거예요. 왜? 참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고 회복되고 열매 맺는 삶을 감당하자. 우리가 자리를 비켜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우리가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 남북에 남아있게 계시고 싶으면 남아두고 우리가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성경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란절 휴거가 맞습니다. 자꾸 헷갈려하니까 자꾸 환란 통과를 얘기해야 돼. 미국 근본주의자들은 대부분 다 환란절 통과를 얘기합니다. 환란 세대주의적 전전전설 얘기를 해. 사실 미국의 근본주의를 이끈 사람이 존 다비하고 그리고 무디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환란절 휴거를 얘기를 해요. 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특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다 보면 그것밖에 안 돼. 그것밖에 해석이 안 돼. 구분을 해야지. 구분을 못하니까 자꾸 헷갈려야지. 구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7년 대환란과 그 후에 있을 재림의 사건은 아직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다니엘이 예언한 한일에 즉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고 알겠습니까? 휴거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들림받고 혼인예식에 참여하게 될 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기다리는 종말의 사건이 7년 대환란이나 재림의 사건이 아니라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공중으로 데려가시는 휴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도피처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하늘의 도피처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소망을 기도서 2장 3절에서는 13절에서는 blessed hope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스러운 소망이다. 해봅시다. 복스러운 소망이다. 복스러운 소망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종말의 사건이 여러분 7년 대환란이라는 복스러운 소망이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기를 원하는 고난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린 것은 공중의 혼인잔치, 휴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복스러운 소망, 휴거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모습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잠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계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깨어있으라. 충성해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해요.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무슨 비유로 말씀하죠? 25장에서는 열처녀의 비유로. 그리고 충성하라는 말씀은 무슨 비유로? 달란트의 비유로. 그거를 말씀하기 전에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나는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정에 올 줄 알면 깨어있어 구슬을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왜 깨어있어야 돼?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34절 봅시다. 3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35, 36절까지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여러분 그날과 그 시, 예수님 오시는 날짜를 정확하게 알면 그 전까지 좀 자고 있다가 그날 깨어서 좀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데 그날과 그 시를 몰라요. 일부러 모르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항상 깨어있으라고. 깨어있길 바랍니다. 슬기로운 사자천에서 기름 같은 풀을 예비하고 두 가지예요. 예비하라, 깨어있어라. 예비하고 깨어있다가 주님 오셨습니까? 영접해야지. 언제 왔다 가셨어요? 그럼 안 돼요? 깨어있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깨어있으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열천의 비유를 또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는 주어진 사역에 충성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거기에 충성하는 지혜로운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 시작.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며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예, 첫 번째는 깨어서 예비해라. 또 두 번째는 맡겨진 일에 충성해라. 해봅시다. 충성해라. 달란트에 충성해야 돼. 그럴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악하고 여하튼 주께서 주신 직분에 충성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45절에서는 특별히 이 종에게 주인의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책임을 맡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여러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날 보면 여러분 말씀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충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말씀이 뭔가 하면 46절 한번 봅시다. 45절 봅시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며. 예, 주인의 집사람들은 헬라어로 보면 오이케테 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주인의 집사람들은 교인들이에요. 예수님이 맡겨주신 양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맡아서 여러분 사도들, 말씀 사역자는 뭘 해야 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합니다. 해봅시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한다. 알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 때를 따라서 필요한 말씀을 적절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무슨 때요? 마지막 때니까 종말의 말씀을 가르쳐야지. 직무유기예요.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모르는 것, 종말에 관한 말씀 모르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 안 묻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모른다. 분명히 책임을 물어요. 지금이 무슨 때예요? 마지막 때인데. 그럼 종말에 관한 말씀 가르쳐야지. 요한계시록 가르쳐야죠. 안 가르치니까 신천지가 와가지고 휘두르고 그러지. 종말론을 모르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의학 지식이 없는 건 죄가 아니에요. 의사가 그런데 의학 지식이 없어. 그건 죄예요. 사람 죽입니다. 돌팔이 의사가 돼서. 일반 평신도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모른다? 주인의 집 사람들을 맡은 자들이, 교인들을 맡은 목사들이 모른다? 하나님이 반드시 묻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양식을 나눠줘야죠. 성도들로 하여금. 그래서 깨워서 준비하게끔 해줘야 될 건 아니에요. 장망성과 같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도록 믿음으로 그렇게 무장을 시키고 깨어있게끔 해야지.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답답해. 6월 6일 세미나 했지. 목사들이 안 오잖아. 모르면 배우려고 해야지. 배워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하는 거다. 누가 그렇게 무지하게 만들었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신학자, 목사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답답해요. 벌써 5년째 사역을 하지만. 가끔 봐요.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또 조회수 보면. 많아봤자 1000명밖에 안 돼. 이상한 데가 뭐 전쟁한다는 얘기하면 수만 명씩 가서 클릭하면서. 배우려고 해야지. 어떨 때는 참 그러려니 하고 사역을 시작했지만 참 이 한국에 참 희망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사실 세미나를 시작할 때도 목회자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시작했어요. 월요일날 그래서 했었어요. 처음에. 안 와. 하나님 책임 묻습니다. 마지막 때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야지. 왜 안 가르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때요? 찾아갈 때고 종말의 때인데 그럼 종말에 관한 말씀 가르쳐야지. 재림의복을 가르쳐야지. 이 목사가 여러분 천국하기 힘들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저도 인터넷 사역하고 세미나 하는 이유 그건데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 같아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습니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마지막 때예요. 주님 오신 날이 가깝습니다. 너무나 많은 징조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주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럼 회개하러 천국에 가깝다. 전해야지. 가깝해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왜 몰려가고 그냥. 우리가 아리랑 민족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귀를 즐겁게 해주는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어요.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네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래. 병신도예요. 병신도. 말씀을 사모해야지.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지. 왜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만 쫓아다닙니까? 사역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다. 그런 자에게는 주님께서 큰 상급을 주신다.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자가.
때를 따라 해봅시다. 때를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양식을 나눠줄 자 누가 있느냐. 누가 있느냐. 때를 따라 지금 마지막 때예요. 엉뚱한 거 삼박자 축복은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거 할 때요. 교회 건축할 때냐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지. 좀 부자 되면 뭐하고 가난하면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뭐가? 주님 오시려고. 또 두 가지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자에게 깨어 예비하라.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 특별히 말씀을 맡은 사역자는 때를 따라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된 종말의 사건은 뭐예요? 7년 대환란과 재림의 사건입니다. 그 1절부터 31절까지 설명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감남상강 앞부분은 7년 대환란과 재림의 사건.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된 종말의 사건을 설명한 것이고, 이에 반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약속된 종말의 사건은 휴거의 사건이에요. 32절부터 51절까지. 이해가 됩니까? 네, 그날과 그 시기 몰라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림의 날짜는 분명히 합니다. 1260일 계산하면 돼. 저 그리스도가 우상적일 때 그때부터 남아있는 사람은 간단해. 1260일 동안 기다리면 돼.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공개적인 사건이고 비밀스러운 사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남겨지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나가고,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남겨지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나가고. 남겨지지 마십시오. 네. 휴거의 사건에 참여합시다. 여튼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름과 등불을 예비하고 또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역에 충성한 종들에게는, 그렇죠? 때를 따라 양식을, 종말의 복음을 증거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칭찬과 은혜가 주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땅에 남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의 책망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여튼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충성된 성도가 됩시다. 알겠습니까? 참 깝깝해요. 한국교회에서 갈수록 실망이 커져요. 저는 그런 줄 알고 예레미야라는 예명을 썼지만 이렇게 무지할 줄은 몰랐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줄은 몰랐어요. 더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 선지자 있었으면 알게 하셨으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뭐 전하긴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사역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한국교회가 깨어나는 역사. 북한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교회들도 깨어나지 못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